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땅의 분배가 대체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분배된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성읍을 지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성읍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도피성이라고 20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어원을 살피게 되면요, 이 도피성의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5절 말씀에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 곧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자죠. 과실치사를 하였을 경우에 이 성읍으로 도망을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엄밀히 말하면 그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 그냥 취소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가 아니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살인자를 지켜주는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살인자가 왜 한 성읍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느냐? 그 당시에는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법을 주셨을 때 벌써 균등하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보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살인한 자가 그 살인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으려면 분명히 그 보복자가 와서 그 살인한 자를 죽여야지 그 처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고대 근동 사회들이 이 보복법을 따라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가 도저히 복수자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문명사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보복자를 피해 이 성읍으로 달아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과 제도를 오늘 이 도피성 규정을 통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규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이 제도를 부여받았을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곳에 의도적으로 남겨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도피성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그 지명이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인 그 지리적인 감각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지명을 6점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입니다.
자, 요단 서편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보이시죠? 요단 동편, 그러니까 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파란 강줄기 오른쪽에는 바산골랏, 길랏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큰 원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원은 무엇일까요? 그 원은 그 성읍에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반경으로 하여서 원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6개의 성읍은요, 지리적으로 아주 균등하게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이 6개 중에 한 성읍으로는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루 안에 자신의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곳에 아주 균등하게 6지역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문명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전제되는 것이죠. 누구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누구도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새가족반을 하면서요, 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컨드 챕터, 새가족반이 3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챕터를 진행하면서 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한 문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다. 보통 교회에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왜 죄인일까? 그리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지만 죽을 만큼 큰 죄를 짓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흔히 가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살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생명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몸의 생명.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몸의 생명만 있지 않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 영혼의 생명하면 또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응대원들이 너무나 인격모독을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왕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 인격살인, 영혼의 살인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그 학급의 학우들이 정말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정말 어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말로만 그 아이를 괴롭힐 수 있다면, 요즘 카톡 감옥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한 친구를 데려와서 계속 그 아이에 대한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가겠죠? 그럼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래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어떤 폭력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 법정에서는 이 학급 학우들에게 내밀 수 있는 처벌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법, 그것도 어떤 때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까지를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만약 이 케이스가 하늘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법정을 여신다면 이 아이를 괴롭힌 다른 학우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겠느냐라고 하면 다들 예외 없이 살인죄를 물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를 창문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밀어붙인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말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 죽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미워하기만 하여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워함으로 그 인격을 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 결론쯤에 다다르면 우리는 연쇄살인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화성 연쇄살인범이 진범이 이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서 DNA로 입증되게 되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 가릴 것 없이 연쇄살인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 그 은혜를 피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의 권역 안에 보호받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숙명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호흡하듯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곳곳에 그 은혜의 권역이, 에리어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커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만드신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도피성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모두 죄인이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죄가 크고 그 죄가 분명하고 그 죄가 선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자 하는 용서의 계획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들은 매년 다시 닦아줘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길은요, 굉장히 넓은 길로 닦여 있어요. 14m의 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14m의 폭을 유지하면서 길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온두라스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14m의 폭을 유지하는 길은 산길 골목골목을 가면서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반드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들은 14m의 너비로 닦아야 되고 매년 그것을 새롭게 닦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차로마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표말을 통해 표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내게 달려오라, 즉시 달려오라, 지금 나의 용서를 구하라, 손짓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지역들만 고르셨어요. 우리가 모든 지역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세겜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곳에 매장지를 얻어서 사라를 매장하고 또 그곳에 자기도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은요,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도시였어요. 이 성읍들이 중요하지 않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도소를 어디에 짓습니까? 주로 좀 외진 곳. 그 교도소가 들어가려고 하면 좀 항의가 있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좀 변두리에 짓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좋고 좋은 도시, 정말 이름나고 의미 있고 유서 깊고 신앙적인 의미가 가득 농축되어 있는 역사적인 곳만을 고르셔서 이 지역들을 고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지역들의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데스. 요단 서편에 가장 북단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게데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어깨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뭐라고요?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단 동편의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망명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가장 높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보복자가 올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성읍에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베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도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요새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를 망명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요새에 우리를 지키신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사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 나온 성읍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사람은요 그 도피성에 도망간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가 도피성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성읍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천상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는다는 것을 예표와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누구든 살인을 저지르고 살고 연쇄살인범이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시대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표방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분의 용서이고 그분의 사면이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하게 하실 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미리 여기에 심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향해 정주행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는 흔히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망갈 곳을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고자 하시는 은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돌에 새기지만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 땅에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 그 은혜를 땅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나타나기 원하고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분배하고 힘 있는 성읍들을 골라서 크고 높은 요새들을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그 의미 있고 유서 깊은 성읍들을 골라서 오히려 은혜의 장소, 죄인들이 피난하는 장소로 만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 십자가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새기시고 또 독생자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고자 하시는 그 상한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기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